달칵. 새벽 3시 온 집안을 집어삼킨 정적을 깨고 제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눈을 뜨자 희미한 달빛을 등진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약간은 휘어진 어깨, 이 밤의 무게를 전부 짊어진 듯한 위태로운 그림자.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갈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바로 옆방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을 만삭의 제 아내 수현이의 숨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들어와 제 침대맡으로 소리 없이 다가오실 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어머님에게서 늘 나던 낡고 바랜 스웨터에서 풍기는 섬유유연제 냄새와 그 밑에 희미하게 깔린 어머님 고유의 살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순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오늘 밤은 어째서 이토록 독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침대맡에 멈춰선 어머님은 저를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깊고 어두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말입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망이었을까요? 혹은 저와 같은 종류의 지독한 외로움과 금지된 욕망이었을까요? 진우야?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서서방이 아닌 진우라고. 결혼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다정한 호칭에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의 차갑고 작은 손이 제 이마 위로, 땀으로 축축한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저는 차마 어머님을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제 몸은, 제 영혼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손길에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진우, 올해 40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에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은 텅 비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 수현이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가진 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덧이 유난히 심했던 수현이는 제게서 나는 모든 냄새를 역겨워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향수, 스킨, 심지어는 비누 냄새까지도요. 결국 저는 제 모든 것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수현이는 각방을 쓰자고 했습니다. 제가 뒤척이는 소리, 숨소리 하나하나가 자신을 너무나도 예민하게 만든다고요. 저는 서운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몇 달만 참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그렇게 시작된 각방 생활은 단순히 잠자리만 분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사라졌고 눈 맞춤이 사라졌고 따뜻한 스킨십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수현이의 모든 신경은 오직 뱃속의 아이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을 데려다주고 돈을 벌어오는 필요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닌 아버지로, 남자가 아닌 가장으로 그렇게 제 역할이 규정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홀로 수현이를 키우며 평생을 고생만 하신 분, 딸의 산바라지를 위해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올해 61이신 장모님, 오연숙 여사님. 장모님은 언제나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기억해 두셨다가 말없이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제가 야근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주무시지 않고 과일 한 접시를 깎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대가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온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에게서 받지 못하는 관심과 온기를 장모님에게서 받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감정의 싹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주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동료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장모님이 웅크리고 앉아 졸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작은 소리로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와 시원한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머님, 왜 아직 안 주무시고? 제 목소리에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 깨셨습니다. 아이고, 서서방. 이제 오는가? 많이 취한 것 같네. 이거라도 좀 마시게. 장모님은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쯧쯧, 속 버리겠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마셨을까? 힘들지? 다 안다, 다 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작고 따뜻한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리는 순간,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이는 그 나지막한 위로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40살 먹은 사내가 장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던 겁니다. 회사에서의 서름, 아내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그날 밤 장모님의 품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종류의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와는 다른 한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라고, 제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라고 애써 제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장모님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을 여자로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차려주실 때 스치는 손끝에서, 거실을 청소하실 때 드러나는 가느다란 발목에서, 그리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실 때 눈가에 잡히는 자글자글한 주름에서조차 저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죄악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세상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금지된 감정.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스스로를 경멸하고 제 안의 더러운 욕망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저와 같았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장모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사위를 대하는 살가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틋함,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가끔 스치듯 지나가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불꽃 같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에 시달리는 한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수현이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희는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제가 아이용품을 잘못 사왔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수현이는 제게 온갖 날 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애한테 관심이나 있긴 해? 맨날 밖으로 나돌면서 술이나 마시고.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수현이의 비난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장모님이 조용히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수연아, 그만하거라. 서서방이 뭘 안다고 그러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너무 닥달하지 마라. 엄마는 왜 맨날 저 사람 편만 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수연이는 장모님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내가 편을 든 게 아니라. 됐어. 엄마도 저 사람도 다 보기 싫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수연이는 소리를 빽 지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장모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못난 모습 때문에 장모님까지 딸에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아닐세 자네 탓이 아냐? 수현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걸세. 장모님은 애써 웃으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장모님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방울을.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을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고 괜찮다고, 제가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떨리는 손을 뻗어 장모님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어머님. 제 손길에 장모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살짝 기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장모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물 속에 담긴 장모님의 얼굴은 늙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고 외롭고 위로가 필요한 한 명의 가여운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우리의 숨막히는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금지된 감정의 끝이 파멸일지라도 더 이상은 멈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끈적해졌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서로에게 더욱 강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좁은 집 안에서 스치는 어깨, 식탁 밑에서 우연히 닿는 무릎, 그런 사소한 접촉 하나하나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옆방의 장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저처럼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계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내 수현이가 진통을 느끼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밤. 다행히 가진통이라 수현이는 안정을 취한 뒤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현이에게 또다시 온갖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허둥대는 모습이 밉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엄마가 낫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현이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안방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텅 빈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집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끝없는 자괴감과 회의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칵 하고 제 방문이 열린 것은.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제 침대맡에 서 계십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는 어머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제 메마른 영혼을 촉촉이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 오늘 고생 많았네. 어머님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저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의 끈을, 도덕의 족쇄를, 그리고 사위라는 이름의 굴레를 모두 던져버리고 저는 그저 한 남자로서 제 앞에 서 있는 한 여자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님의 가녀린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어머님의 몸은 놀랄 만큼 작고 연약했습니다. 평생의 고단함이 새겨진 마른 등, 가늘게 떨리는 어깨. 저는 어머님을 더욱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이대로 놓치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처럼. 어머님,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제 입에서는 여전히 거부의 말이 흘러나왔지만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을 갈망하는 제 몸의 본능은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어머님 역시 제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등을 감싸 안는 그 손길에는 저와 같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금지된 체온으로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미치광이 같은 밤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끔찍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욕망 속으로 한없이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의 눈물인지 혹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위안에 대한 감격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한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 원초적인 감정의 결정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마를 쓰다듬던 어머님의 손이 어느새 제 뺨을 그리고 턱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작은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저렇게 착한 애가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자 진심이었습니다. 연민, 모든 비극적인 사랑은 어쩌면 이 위험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선을 넘는 순간 연민은 집착이 되고 동정은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뺨을 감싼 어머님의 손 위로 제 손을 포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거칠고 마른 손. 하지만 그 어떤 젊고 고운 손보다도 제게는 더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들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손등에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마치 성물을 대하듯 경건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짐승 같은 욕망을 감춘 채 제 입술이 닿자 어머님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마주 잡아오는 그 힘에서 저는 어머님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위와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외로운 남자와 더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어머님을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을 여자로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에게서 금지된 욕망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추악한 고백을 저는 차마 제 입으로 뱉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듯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너나 나나 참 기구한 팔자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에게서 구걸하고 있으니. 어머님의 그 말은 우리의 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구걸.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온기를, 위로를 서로에게 필사적으로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걸의 끝에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원초적인 욕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들끓는 이 뜨거운 욕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망설임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놀라움과 망설임이 담긴 짧은 저항.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님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제 입맞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성문을 열 듯 조심스럽고 서툴게, 하지만 간절하게. 어머님의 입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입술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 그것은 제 아내 수현이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순수하고 깨끗한 향기였습니다. 우리의 키스는 점점 더 깊고 격렬해졌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 우리는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 것처럼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숨이 차 입술을 떼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보일 만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관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름진 눈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 어떤 것도 제 눈에는 흠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의 흔적들이 어머님을 더욱더 깊고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자 어머님은 제 입술 위에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대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그냥 오늘 밤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밤만. 그 말은 일종의 허락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순간만큼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도덕과 윤리를 잇자는 사위와 장모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그저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마주하자는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은 순순히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자 어색한 침묵이 다시 우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불안함이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님의 낡은 스웨터의 어깨선을 따라 쓸어내렸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가늘지만 단단한 어머님의 어깨. 제 손길을 따라 어머님의 옷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드러나는 하얀 속살. 곱게 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어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님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굶주린 맹수처럼 어머님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서 목으로 그리고 쇄골로 제 입술이 닿는 곳마다 어머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더 흥분시키고 더 깊은 욕망의 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악감 속에서 피어난 쾌락은 상상 이상으로 달콤하고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우리는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둘 다였을 겁니다. 동이 트기 전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어지럽혀진 침대 시트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어머님의 채취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한없는 허탈감과 동시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우리는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셨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뜨거웠던 숨결, 격렬했던 몸짓, 그리고 서로의 몸에 새겨진 비밀의 흔적들까지. 그날 이후 우리의 미래는 더욱 대담하고 은밀해졌습니다. 수현이가 잠든 밤, 혹은 수현이가 병원에 가거나 외출을 해서 집이 비는 낮 시간을 틈타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때로는 제 방에서, 때로는 장모님의 방에서, 심지어는 거실 소파나 부엌 식탁에서까지.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의 욕정을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스릴이 우리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마약처럼 작용했던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서로를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울적한 날이면 저는 오직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겨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님 역시 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장인 어른에 대한 그리움,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서러움,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까지.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닌 두 영혼의 교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기만과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으며 그 끝은 모두의 파멸일 뿐이라는 것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는 수연이의 출산이 임박해오면서 조금씩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진 수연이는 더욱 예민해졌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민한 감각의 촉수는 어느새 저와 어머님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어머님이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왔는가, 서서방? 오늘 고생 많았네.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제 가방과 겉옷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아무런 의식 없이 손을 뻗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연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연이의 목소리. 저와 어머님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서서방 넥타이가 비뚤어졌길래 내가 있는데 왜 엄마가 남편 넥타이를 만져? 두 사람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아? 수현이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꿰뚫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모든 것을 알아챈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단순한 의심일 거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머님이 신경 써주신 건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고맙다고? 나는 요즘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소름이 끼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다고. 엄마는 왜 사위를 남편 챙기듯 챙기는 거고 당신은 왜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있는데?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수연이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깊은 의심과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이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아주 사소한 눈빛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나를 세웠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미친 짓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님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는 어머님이라는 늪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현이의 감시 속에서도 어머님은 제게 몰래 쪽지를 건네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 손을 스치듯 잡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애틋하고 절박한 몸짓에 저는 이 관계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서로의 손을 놓으면 함께 떨어져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현이의 출산 예정일 바로 전날 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의 위태로운 관계는 결국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 전날 밤, 수현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진통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수현이는 밤새 뒤척이며 끙끙 앓았고 저와 어머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수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달려가 보니 수현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119에 전화를 하고 미리 싸두었던 출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은 곁에서 수현이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등을 쓸어주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저와 어머님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빛 속에는 수현이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연대감과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의 이 미친 관계도 정말로 끝내야 하는구나. 우리는 말없이 눈빛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수현이는 고통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걱정 마, 수현아.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아기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진심으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잊고 오직 남편으로서 곧 아빠가 될 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진통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낡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신에게 딸과 곧 태어날 손주의 안녕을 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경건하고 성스러운 모습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런 분에게 내가 감히 그런 짓을. 저는 벽에 머리를 찍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그 한마디에 저와 어머님은 동시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이동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수연이가 회복실로 나왔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수연이가 제게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붉고 쭈글쭈글한 얼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피를 나눈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벅찬 감동과 함께 이제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는 굳은 다짐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역시 손주의 얼굴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잠시나마 모든 갈등과 비밀을 잊고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수연이의 휴대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던 수연이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출산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게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제 외투 주머니에서 수연이의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휴대폰과 함께 딸려 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한 것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허리를 숙여 쪽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 쪽지의 정체를 깨닫고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아침 어머님이 제 출근길에 몰래 쥐어주셨던 비밀스러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진우씨. 익숙한 어머님의 글씨체. 그리고 그 밑에 그려진 작은 하트 모양까지. 분명 제가 어제 보고 바로 찢어버렸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는 와중에 깜빡하고 외투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손에 든 쪽지를 어쩌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떨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뭔데 그래? 수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황급히 쪽지를 구겨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님의 손에서 쪽지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수연이의 얼굴이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이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연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 글씨 맞잖아. 진우씨? 오늘 밤 기다린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당장. 수연이는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 수연아, 그게 아니야. 오해야?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지만 그 어떤 말도 수연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인데? 그래서 두 사람 잤어? 잤냐고 내가 묻잖아. 수연이의 절규가 병실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배신에 대한 진실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소리쳐야 했을까요? 하지만 제 혀는 굳어버렸고 몸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이,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수현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수현아.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다. 다 내 잘못이야. 서서방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외로워서 잠시 미쳤었나 보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다오, 딸아. 어머님의 처절한 고백. 하지만 그 고백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수현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서 사위랑 붙어 먹었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당신이 인간이야? 짐승이지? 수현이는 들고 있던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어머님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아니,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내 엄마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두 사람 다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수현이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침대 위에 거칠게 내려놓고는 제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고 입 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정신적인 고통이 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났고 어머님 역시 수현이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현이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면접 교섭권까지 포기하라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의 작은 암자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속세와의 모든 연을 끊고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아가시겠다고. 저는 어머님을 찾아가 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분의 남은 생이 조금이라도 평안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아내도 아이도 그리고 잠시나마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어머님도 없는 텅 빈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그 밤. 만약 그때 제가 어머님을 단호하게 밀어냈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아내가 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외로움을 견딜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하지만 모든 것은 부질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온전히 제 몫입니다. 저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라고, 그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아내의 텅 비어버린 눈을 마주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똑똑히 압니다. 제 외로움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이제 제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끔찍한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진 채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그렇게 홀로 썩어가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지된 욕망에 대한 제 처절한 대가입니다.